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슬피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아픔을 깊게 또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팔순을 넘긴 남편이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을 이렇게 일기장에 적은 것을 책에서 보았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다가 아내를 잃었건만 눈을 떠나 감아나 아내의 생각뿐이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거의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나 대문에 있는 데를 눈이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네 골목을 헤매게 된다. 그이가 읽던 붉은 줄을 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꼭 그이를 만나볼 수 있겠지요?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졌어.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그런 글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고 죽음의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일기를 썼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은 아픔, 슬픔을 겪고 있는 한 남자, 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결혼하여서 60여 년을 함께 살다가 127세를 향유하고 죽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질 날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만남의 존재요, 헤어짐은 실존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사 법칙이고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일가, 친처, 남편, 부인, 자식, 친구, 명예, 세상 부귀영화, 영원히 움켜쥐고 싶지만 하나 둘 모두 내 곁을 떠날 날이 오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크나큰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라의 삶과 죽음을 살펴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년이나 젊었지만 48년이나 먼저 죽습니다. 이렇듯 인생은 다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이, 순서 관계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죽음만큼 우리가 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을 예비치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의 죽음은 복됨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중요하다는 말이죠.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쉰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상급 있고 멸류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향년이 기록된 여성이 오늘 사라입니다. 127세로 나옵니다. 향년이라는 말은 평생 누린 나이를 말합니다. 세상에 생존한 횟수를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라의 신앙적 삶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았다. 남편에게 출하하여 순복하였다. 남편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 선을 행하며 살았다. 사람과의 관계를 해서 바르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았느냐? 그 마음이 숨은 사람을 온유와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했다. 숨은 사람을 썩지 않을 단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치장이 아닌 속 사람의 단장, 그 사람의 꾸밈이 아닌 속 사람의 가꿈으로 살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없어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발 붙일 만한 땅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사를 적어도 8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누이라고 쏘기도 할 때도 말없이 순종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실세라 2번이나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길손이 지나갈 때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극진히 대접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음을 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사별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동력해온 신앙의 삶에 대한 존경과 감사와 회개의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심판이 있음을 말합니다. 동시에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존경과 감사와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 11절, 15절에 해족서로부터 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다룹니다. 사라의 죽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인생이 무언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생은 본향 찾아가는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 일어나 해족속에게 말합니다. 2절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을 말하고 거류자는 땅이 없고 집이라도 거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적 인식이 뭡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을 찾아갔다. 믿음의 선진들의 의식이 그랬다. 나그네, 정착이 아닌 일시적으로 살면서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 거류자, 타향에서 다른 집에서 임시로 거처하다가 곧 떠날 사람을 두고 한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나그네로, 거류자로,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에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최유준 씨의 하숙생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바로 이 성경을 두고 한 그런 말같이 느껴집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묻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나그네로 그려져본 이 말씀 속에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돌아간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정착이 아니고 떠납니다. 정착지가 아니고 숙박지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 마을에 돌아가셨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 나도 돌아갈 인생이다. 성경은 육자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풀도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진다. 옛말에도 장한 세월 초로 인생이라 흘러가는 세월은 길지만은 사람의 생명은 풀잎의 이슬과 같다. 그 말이죠. 돌아가되 우리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취하며 살다가 돌아갈 때는 모두 놓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바울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이업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옛말에도 공술의 공성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장들 모두 나그네 식을 가지고 살았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바로가 나이를 물으니까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라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기 조상도 나그네로 보았고 자기도 나그네로 보았단 말입니다. 다윗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인생을 나그네로 봤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한마디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인데 구체적으로 먼저 육체의 정욕, 세상 탐욕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탐욕에 묶여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영혼을 거슬려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영원한 본향으로 떠나감을 아는 나그네는 그 육체의 정욕에 집착해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사를 적이면 살리라.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나서 그런 추앙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핵 족속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6절 내 주여, 주라고 말했죠.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으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걸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다. 인정받고 마음대로 그 밭에 묘실을 해서 마음대로 장사하십시오. 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6절뿐 아니라 11절, 15절로 내 주여 세 번이나 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좋은 것 택하여 장사하십시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돌아갈 것임을 알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살아갑니다.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선한 행실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로부터 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7절 12절에 보십시오.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0일째의 노인네가 몸을 굽혀 절하고 진정한 겸손의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사람들에게 몸을 굽히는 그런 겸손한 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하늘 소망, 약속, 본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밭을 묘세를 하십시오 했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장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 막베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도 당신이 합당히 이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공짜로 하라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고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제가 확정되었음을 20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단순히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되어 400년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으면서 그 후손들이 이곳에 살 걸 믿으면서 믿음의 표식으로 그 밭을 돈 주고 사서 자기 소유로 만난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사라를 장사 지냈고 아브라함이 25장에 장사 지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야곱의 아내 레아를 묻고 야곱 본인도 거기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요셉도 죽을 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자자손손히 붙잡고 살았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 산소망,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는 본향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3분의 1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까?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고도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로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더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육의 몸이 있은 저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을 실향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실향민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날이 추석날인데요. 모두들 고향 간다고 좋아하는 것이 평소에 그렇지만은 원래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모두 다 고향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본향 가는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는 이 세상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혼. 우리는 영혼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더늦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모두는 나그네 순례자들로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거는 장군이나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올 때 옆에 한 사람이 왕 임금님, 왕도 임금님도 죽을 것을 아십시오 말해주고 있다. 거기에 승리에 취해서 세상에 살지 말고 당신도 죽을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고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수도사들도 중세 교인들도 자기를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메멘토 모리, 당신 죽는 것을 아십시오. 또 하나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주님이 있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어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앞모습, 얼굴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뒷모습, 등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앞모습, 얼굴은 화장도 하고 손질도 좀 되고 포장도 하고 가면도 쓰고 살아갑니다. 뒷모습, 등은 진솔하게 그대로 보여집니다. 꾸밈없이 보여줍니다. 앞모습이 입이라면, 말이라면 뒷모습은 우리의 삶입니다. 뒷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입니다. 진실이고 성실입니다. 이번 명절날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일 때, 진정한 부모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보여질 때 진정한 부모가 보여집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 부모가 자식들의 뒷모습을 볼 때 그 자식이 진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뒷모습이 보이고 보여질 때 진정으로 배우자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뒷모습이, 죽음이 진실하려면 앞모습이, 삶이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은 약간 제가 길게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길게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3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다산제일교회 성도가, 대다산지 성도가 조금 길어도 끝까지 집중해야 되지. 이제 집중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무슨 말 했죠? 예? 가끔 이런 질문도 하고 시험도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관계,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은, 떠남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뒷모습을 남기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그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만나고 떠나게 됩니다. 나그네 여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삶으로 준비해야 한다. 세상 탐욕,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선한 양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감하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떠날 때, 죽을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기도합니다.